할렐루야. 오늘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착한 선비가 살았는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떠나면서 공부할 책과 이제 호신용 활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아주 오래된 나무 밑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을 올려다 보니까 큰 뱀이 아기 까치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하면서 활을 꺼내서 그 뱀을 쏘아서 죽이고 아기 까치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길을 떠나서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깊은 밤중에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그 선비를 칭칭 감고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낮에 당신이 죽인 뱀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비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저 앞에 있는 종이 3번 이상 울린다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비는 지금 뱀한테 꼼짝없이 몸이 칭칭 감겨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서 종을 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감겨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종소리가 땡땡땡 크게 3번이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뱀은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선비가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그곳에는 종 주위에 핏자국이 선명하고 그 아래에 까치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종으로 날아가서 종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종소리를 내고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제목의 전래 동화입니다. 이렇게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미물들만 그렇습니까? 조선시대의 무신인 유혁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시조가 있습니다. 닿는 말 서서 늙고라는 시조입니다. 닿는 말 서서 늙고 드는 칼 봄이지다. 무정세월은 백발을 재촉하니 성주의 누세홍원을 못 갚을까 하노라 하는 시조인데요. 닿는 말 서서 늙고라는 말은 닿는다는 말은 달린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말이 이제 마구간에 가만히 서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드는 칼 봄이 지다 하는 말은 잘 드는 칼이 봄이 진다.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세월은 백발을 재촉하니 무정한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칼도 다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태평한 세월을 살다가 자신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성주의 누세홍은을 못 갚을까 하노라. 성주, 임금으로부터 받은 누세,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입은 홍은 그 은혜를 못 갚을까 하노라. 자기가 지금 그렇게 태평성대를 살아오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 벼슬아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을 한탄하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처럼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입은 은혜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는 그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은혜인데요. 다윗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형님들 때문에 늘 무시당하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영성과 지성을 모두 갖춘 그런 선지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모든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나 형들은 모두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없어도 되는 아이, 존재감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집에서는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세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광야가 신앙의 학교가 되었고 시를 배우는 문학 학교가 되었습니다. 또 악기를 배우는 음악 학교가 되었고 양떼를 치면서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지도자 학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전투에 휘말린 상황에서 자신보다 몇 배나 크고 힘센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하던 집요한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왕이 된 후에도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 보시고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아주 특별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때부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자신감에 넘치는 믿음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세상에게 한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이 보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평생을 다해서 매달린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성전 건축에 올인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린 소년 시절에 사납기 짝이 없던 사자나 곰을 물리쳤을 때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던 그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비롯해서 현모 양처의 대명사인 아비가일, 또 매력적인 여자 바세바 등등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이 곁에 있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압살롬과 같이 잘생긴 아들도 있었고 세계 최고의 영재 소년인 솔로몬도 있었고 이런 훌륭한 아들, 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다윗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즐거움,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부터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맛본 다윗은 이제 그것을 후손들과 백성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가 온 백성들과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가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려 역대하 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금 넓게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던 그때부터 넓게 범위를 설정해 보면요. 역대상 13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8장까지 총 24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역대기가요, 사울이 왕이 된 해인 주전 1050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약 464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역대기인데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면은 지금 이 역대기 기록도 거의 그 500년에 맞먹는 정도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 가까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무려 24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건축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사를 기술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이 성전에 관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전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도 신앙과 삶의 중심이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1차적인 독자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요, 귀환한 백성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윗한테는 이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대로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수많은 적군을 죽이면서 자기 손에 본의 아니게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아무리 그 전쟁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피가 묻은 그 다윗의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감사히 받고 성전 건축의 사명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은 남은 평생을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다윗과 그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준비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준비해왔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만호, 이런 희귀한 기석, 보석과 목재, 석재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드린 목록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2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호는 원산지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하윌라 강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또 가공할 금은 보석이란 말은 제사장의 옷이나 기타 여러 기구의 장식품으로 다는 액세서리용 그런 보석입니다.
그리고 채석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거나 또 보석 자체에 특별한 무늬가 있는 보석을 말합니다. 다른 보석은 아주 귀중하고 값비싼 특별한 보석들을 말하고 옥돌은 대리석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다윗이 추가적으로 드렸던 이것들은 너무 희귀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값진 보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드렸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이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느낌이 안 올 텐데요. 이걸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 오빌의 금은 원산지가 인도나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지인데 아주 적은 양만 캐낼 수 있는 희귀한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려 3,000달란트를 드렸는데요. 무게로 환산하면 약 103톤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금 103톤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금값 시세로 제가 어제 네이버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려 16조 9,919억 원이나 됩니다. 금 3,000달란트. 또 은 7,000달란트는 약 4,23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겁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들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구체적인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드린 그 금과 은과 보석들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지만요, 자기 혼자 그렇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의 그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느 교회가요, 예배당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도들이 즐겁게 헌신해서 건축 헌금을 했지만은 예산의 절반도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건축 헌금의 2분의 1이 넘는 큰 돈을 자기가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어느 직분자나 몇몇 사람의 힘, 혼자의 힘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뜻을 알고는 노인과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전 교인이 전부 십시일반 참여해서 결국 예배당 건물을 훌륭하게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드린 금 7,000달란트, 5,000달란트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더 드리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성전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공간이니까 너희들도 십시일반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정신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운영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백성들이 다 이 다윗의 뜻을 알고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친 것을 보면요, 다윗이 바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과 은이 모여졌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금이 5,000달란트, 아까 다윗은 3,000달란트 있잖아요. 또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고 보석이 있는 사람들은 보석도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릭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다릭은 당시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살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금 단위를 알 수 있도록 역대기 기자가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 엄만 따져도 이들이 바친 양은 다윗이 바친 양의 1.5배나 됩니다. 그 밖에 지도자들은 엄청난 양의 녹과 철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다윗 왕이 권하니까 마지 못해서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다 즐거이 드렸고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함에 못 이겨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드렸고 아까워서 마지 못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물질들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면서 자원하면서 드렸는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한 데에는 그 밑바탕에 깔린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놓은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신앙이었고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움직여서 다윗이 한마디 했을 때에 전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존경하는 5명의 위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두 번째는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세 번째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네 번째는 발명왕 에디슨, 다섯 번째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 다섯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고생하기도 했고 따돌림 당하기도 했고 평생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람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남다른 위대함의 비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다윗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다섯 명의 위인들과 같이 다윗이 누렸던 그런 형통함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은 그 까치도 그 선비가 자기를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머리를 종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면서 다시 선비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종에다 머리를 박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런 보답하는 사랑,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 은혜의 임월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세상 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끝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못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평생 모았던 모든 금과 은과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좌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후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빛나는 왕으로 우리 기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손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바다의 모든 물로도 하늘의 그 높은 그런 끝으로도 결코 우리가 기록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렇게 많은 것을 아버지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는 삶, 받은 사랑에 정말 보답하는 삶 살아내므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